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어두움이 남아있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제의 염려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을 만나는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신 사랑의 교회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일일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88쪽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떠올릴 때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담대한 믿음의 소년 다윗을 떠오릅니다. 또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당당한 왕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왕관을 쓴 늠름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맨발로 울며 산을 오르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원수에게 쫓겨서 산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밖에서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힘이 들겠지만 집안에서 일어난 반역,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우연의 사건이 아님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물은 단순한 억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아픔의 눈물이요, 무너진 가족에 대한 고통의 눈물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 담겨져 있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고 지나오면서 우리는 다윗 가문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암논의 죄와 그리고 다말의 상처, 압살롬의 분노가 쌓여 결국에는 반역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서 다윗은 아버지로서도 그리고 왕으로서도 가정과 나라를 올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한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넘어지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쓰러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난산을 올라가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 수치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맨발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울며 감난산을 올라가는 다윗,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찢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산을 오르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체면을 지킬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올라가는 그 길이 단순한 피난의 길이요 도망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감난산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면서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감난산을 오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차분하게 행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처지를 맡겨드립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는 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상징물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난산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지로 버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진짜 회개의 모습이 다윗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큰 소식이 찾아오는데요. 이 소식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입니까?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떤 소식입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최고의 전략가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모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사가 자신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미 이 상황은 다 끝났구나 라고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매우 짧은 한 문장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핵심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전략, 어리석은 전술을 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아히도벨이 내었던
그 전술과 전략이 부디 채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에서 아히도벨과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죠. 너무나도 지금 이 상황이 힘이 드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파도와 같이 쓰나미처럼 나에게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나 방법이나 나의 생각이나 지혜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기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난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다윗을 돕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사람은 후세입니다. 후세는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후세는 다윗과 함께 고통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3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보고 단순히 내 곁에 있어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세에게 부탁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어떤 부탁입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그의 신하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또 하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길 또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둡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이처럼 최선을 다한 전략과 준비까지 책임 있는 행동까지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분별력 있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그 한 사람, 힘들 때 붙들어준 그 한 사람,
그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만남,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기십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기도는 행동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따라 움직일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든 전략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과 같은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감난산을 오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한 분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감난산을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문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울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고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난산은 눈물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의 감난산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감난산으로 가는 그 여정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좌절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설명할 수 없어도,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어도 주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그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의 감난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드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오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받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아시는 우리의 속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이 지쳐있고 무너져 있으며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나의 생각들, 나의 뜻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고집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감난산을 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눈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걸어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WEA 서울 선언문과 함께하는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대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확언, 공유된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언하며 사도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 위에 서게 하사 성경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이 우리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삶과 교회의 방향을 실제로 이끌어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신앙의 정의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대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가 마르지 않는 복음의 생명력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사 오병이어의 은혜로 가난한 이웃을 품고 상처난 공동체를 치유하며 말씀이 기간한 시대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룩한 시대적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과 문화를 위하여 사랑의 교회가 남은 자의 기도로 숨을 고르며 지역과 시대의 심장부에 파송된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하사 복음적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골목과 현장마다 스며들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여는 거룩한 전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대사회적 책임 부서 사역을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복지재단과 구립 서초 노인 요양센터, 의료선교회 등의 사역을 통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의 음성이 돌봄의 현장마다 선명히 울려 퍼지게 하사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또한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맡겨진 영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교회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며 교회와 가정과 다락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평신도 지도자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평안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받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